2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까 여러분 영상을 좀 보신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저걸 보면서 그 첫 단어가 그리스도 대신 안상홍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시지만 결국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너무 감사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게 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게 된다면, 그렇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도 아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셨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되도록 이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단도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근데 사단이 뭐냐?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좀 부딪히더라고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를 쭉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돼. 우리는 혹시 사단 하면 뭐죠? 막 무섭게 생기고 막 이렇게 확 무슨 영화에서 많이 본 그런 걸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되고 많은 사람이 보기에 넘어가기 쉽도록 딱 해놨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없답니다.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뭐가 진리라고요? 사단이 유일하게 없는 게 뭐냐? 이게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공중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이걸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존재를 싫어해요, 사단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이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존재는 못 견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해 있다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뭐죠? 언약의 길입니다. 모세 제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임마누엘의 비밀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기다리는 오직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완전 무너진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게요, 솔직히요, 좀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죠? 만약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이 사람의 고백이 된다. 우리가 뭘 막 전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민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옛날 성경 이야기입니까, 그냥? 여러분?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막 모세, 아브라함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냐? 너무 신기하고 신나는데 뭐냐? 내 현실은 안 그래요. 그냥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응답이 없냐? 없진 않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놓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는 멋있는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나의 응답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뭘 크게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큰 역사를 일으키자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이 고민을 사실은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해봐요. 저는 그 이전에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 갖고 사역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시에 어디를 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처음 이렇게 그 좀 좋은 집에 살다가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아 목사님이시죠? 그랬어요. 아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더라고. 아 예 그랬더니 자기도 전도사를 오래 해봤는데 목회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뭐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를 했어요. 뭐 차도 한잔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좀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렇게 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반바지 이렇게 입고 있는데 목사님 여길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다리랑. 가만히 보니까 뭐냐 누가 막 구타를 한 것처럼 온몸이 멍들어 있어요. 저뭐 누가 싸웠나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이게 무슨 병이냐 이제 루푸스라는 병이래요. 자가 면역 질환. 그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병은 특이한 게 뭐냐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유일한 약은 뭐냐 이제 정신병 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놓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이분이. 그리고 어느 꽤 큰 교회에서 전도사도 몇 년 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도 전도사를 하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그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뭐냐 자기 온몸을 막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만나러 가서 뭐냐면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쭉 전했어요. 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왜?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뭐였냐? 미안해서 얼굴은 보지만 전혀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엄마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한테 이런 기초를 얘기한다고. 근데 저는 그날
집에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을 못 살립니까? 왜 저 사람이 분명히 영적인 문제인데 왜 나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없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느 날 이게 좀 부딪혔어요. 마른 뼈에게 가서 얘기해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이렇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복음을 쏟아보다 안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 가보셨습니까? 쏟아보다 안 바뀌어요. 계속 붙잡고 메시지를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고민이었어요. 말씀을 대언하라며요. 뼈가 산다며요. 그때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뭘까요?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고민해 보세요. 뭘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를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왜? 많은 성도가 마른 뼈처럼 죽어 있어요.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현장에 안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요. 왜 이게 어렵냐? 우리는 사실요. 내가 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태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그게 확실히 뭔지 안다. 제가 확실히 된다. 그러면 얘기해 줄 건데 저도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이게 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맞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납니다.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이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많은 불신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제 인생에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상태에 있어요. 종교 상태는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납니다, 결국. 그렇죠. 종교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은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못 넘어서요. 왜? 내 수준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만큼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복음 상태란 말은 뭡니까? 열심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주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오늘 한번 말씀을 조금 보시면요. 불신자가 본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성경 읽었으니까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본 아브라함의 축복.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유일한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요, 심지어 뭐냐? 맹세했어요. 브엘세바에서 뭐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렇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경은 구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해서 뭐가 되냐?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어떤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군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인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우리가 그럴 수준이 되지 않잖아요. 가능한 방법은 뭡니까? 이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 말고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게 영적으로는 걸리게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라.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요, 오늘도 그걸 향해서 도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요, 늘 한계가 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보자, 내가 막 출세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겁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드디어 우리가 뭐냐?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뭐냐? 가나안 정복, 이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언약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갔던 길,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길을 가는 저에게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나님 누림 속에서 오직 기도의 축복을,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 말씀을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언약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대로 살아갈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